하나님과의 데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보게 되면 아주 재미난 일화가 한 가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영국 런던의 아주 유명한 사중주단의 멤버였던 피터 그로퍼라는 사람이 핀란드의 한 유명한 음악제에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영국의 왕립음악 아카데미는 그에게 그때 당시 258년 된 최고의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그에게 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악기를 가지고 핀란드로 가서 연주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주를 하기 위해서 무대 위로 오르던 피터는 그만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바이올린의 목이 부러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런던의 한 바이올린 수리공이 찾아와서 내가 이 바이올린을 완벽하게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올린 수리공은 피터에게 와서 바이올린 수리가 다 되었으니 한번 확인해 보아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수리가 다 된 바이올린을 본 피터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이 부러진 바이올린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고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터를 더욱 놀라게 한 사실은 고쳐지기 이전보다 바이올린 소리가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이 부러진 바이올린이 어떻게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바이올린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이올린의 전문가, 명공의 손에 그 바이올린이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이 목이 부러진 바이올린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이 부러진 바이올린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도 회복되기 위해서는 명공을 만나야 합니다. 그 명공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치 목이 부러진 바이올린처럼 부서지고 깨어진 인생을 살아가던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의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 삭개오는 그의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그의 이름과는 동떨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그의 이름처럼 깨끗한 자, 의인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서 구원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내 것이 되기까지는 각자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삭개오가 어느 지역에 살았다라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삭개오가 살던 지역은 여리고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여리고 하면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와 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무려 1000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 그만큼 여리고 지역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여리고는 정원의 도시라고 불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경관이 아주 빼어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리고를 제2의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여리고로 발달된 수로는 여리고 지역에 풍부한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부한 물들을 통해서 여리고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물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도시인 만큼 무엇이 모여들었겠습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 성으로, 여리고 지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더니 상업이 발달하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하니 많은 돈들이 여리고로 유입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물질적으로 풍부한 도시에 삭개오는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 즉 세리 중에 우두머리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당시의 세리장은 상위 1%에 속하는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절에도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그는 부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당시 세리장은 로마와 결탁한 자로서 로마와 약속한 세금만 로마로 보내고 나머지 즉 로마로 보내고 남은 세금은 그의 것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리장은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리장을 향한 사람들의 민심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민심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사람들이 그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7절을 보게 되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많은 부를 이루고 하나님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큰 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자신 마음대로 부리며 살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안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목이 부러진 바이올린처럼 그의 인생은 아름다운 연주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삭개오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삭개오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부로 인하여서 기세등등할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마치 목이 부러진 바이올린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삭개오가 영적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누가복음 바로 앞장인 18장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이 삭개오처럼 세리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예고하는 듯한 비유가 바로 앞장 18장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리 비유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세리장 삭개오의 마음을 조금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성전 가운데 서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 같이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성전 중심에 서지도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세리인 삭개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가 얼마나 그 자신이 큰 죄인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삭개오가 그와 같은 사실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삭개오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까? 선물이 아닙니까? 예, 선물입니다. 예, 다 맞추셨습니다. 네, 정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것이 모두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주님께서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만이 주님께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주님께서 자신이 사는 동네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 싶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까 하는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정말 간절히 주님을 만나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키가 작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 가리고 있었지만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주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시겠다는 확고한 주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삭개오를 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아셨고 예수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명령문이고 영어 성경에서도 나타나듯이 must라는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주님의 의지, 삭개오를 반드시 찾아가시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오늘 내 집에 잠깐 머물러도 되겠니? 라고 삭개오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반드시 유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의지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주님이 그의 집에 찾아오자, 삭개오에게 찾아오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합니까? 삭개오의 마음에 즐거움, 기쁨이 생기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삭개오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난 자의 두 가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그의 마음에 즐거움, 즉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 세례의 기도 속에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슬픔과 한탄과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어떻게 됩니까? 한탄과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더 이상 고아와 과부와 같이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이 순간 이 수가성 여인이 들었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아담 때부터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즉시 바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놀랍게도 죄를 범한 아담을 향해서 이 죄인아라고 부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어주신 이름 아담이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묻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부모의 심정으로 이 말씀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아담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오늘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수군그대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5절에서도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뭇 사람들이 보기에도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최고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가지는 최고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성공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성도의 최고의 특권이 건강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 명예와 인기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가운데도 명예와 인기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특권이 성도에게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구한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부와 명예입니까? 그의 인생의 평생에 그가 하나님께 구한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더불어를 together, 함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는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거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그 이면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첫째, 우리는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최고의 특권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복을 알고 그 복을 누리시며 그 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동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